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계 선교부라는 부서가 있지만 또 따로 하나 국제사역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국제사역부를 3년 동안 담당하는 교육자가 되었었는데요. 이 국제사역부에서는 세 개의 예배가 동시에 주일날 드려졌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예배, 하나는 중국어 예배, 하나는 영어 예배였습니다. 근데 뭐 영어 예배야 그냥 영어로 이제 드려지는 예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중국어 예배는 주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특히 이제 중국인들에 가면 한족들이죠. 한족들이 모이지 않고 주로 조선족들이,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중국 동포니까 사실은 중국말로 안 해도 됩니다. 연세 드신 그 조선족들은 특히 요즘에 그 중국 동포들,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 계신 그 조선족들은 다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 참 중국 안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중국인들이 주로 모이는 예배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한족들이 모이는 예배가 따로 있고, 이 조선족들이 모이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중국인 예배, 조선인 예배 이게 따로 드려집니다. 이 중국 교회 안에 있는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 조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이 중국어 예배도 이 주로 대상이 이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중국어 예배인데 한족들이 와서 같이 전도돼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왜 한족들이 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국어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가 조선족,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트남 예배는 달랐습니다. 이 베트남인 교역자가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개 부서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각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베트남 예배가 가장 형편없었습니다. 예배 형식도 제대로 없고 속된 말로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인 교육자에게
지적을 하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혼을 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내 밑에 있는 교육자가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그 베트남인 교육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에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제 말을 잘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제 말의 50%도 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서 아는 척 하다가 또 이 베트남인 교육자는 제가 이 베트남인 교육자를 미워한다고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이 교회를 그만 사임하려고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 깊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 어떤 사역이 있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제가 이제 그 베트남 교육자하고 진행하면서 이 사역을 맡겼는데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단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이 사역을 잘 해가지고 아주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제법 이제 사역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베트남 예배는 교회 안에서 있는 작은 교회 같은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이 교회의 5가지 요소인 예배, 교육, 훈련,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질 수 있도록 목회 계획을 짜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봐라. 이렇게 잘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트남인 교육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사역부를 맡을 때 이 베트남 예배가 부흥이 됐어요. 2배나 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원통장로교회 오기 전까지 이 베트남인 교육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신 것은 제가 가진 이 편견에 대한 제가 가진 그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베트남인 교육자를 만나면서 베트남인 교육자가 저에게 한 말이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제 가슴에 콕 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은 저를 교육자로 보지 않고 그냥 베트남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나와 동역하는 교육자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숙고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이 베트남인 교육자를 정말 교육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베트남 사람처럼 그냥 외국 사람처럼 내가 판단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외국 사람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어떤 문화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제가 갖고 있었던 베트남인 교육자에 대한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베트남 교육자의 굉장히 크고 힘든 부분으로 다가들었던 것을 깨닫고 저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각이죠. 이런 편견의 벽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편견의 벽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굳건하고 높은 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제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자기 자녀들에게 음식을 먼저 먹이지 개에게 먼저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대표해서 개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처럼 아주 못나고 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에 본다면 이 수로보니게 굉장히 하대하는 말로 불렀던 것이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대하였습니다. 또 하나, 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성전 구내에 나누는 아주 큰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벽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절대로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큰 벽을 쳐놓고 그 벽에다가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써붙여 놨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11절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예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특히 남자들은 8일이 지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나요? 할례를 안 받습니다. 할례를 안 받는 이방인들을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므로 그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런 존재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벌레 같은 존재들로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희망도 하나님도 모르고 죽으면 다 없어질 존재들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13절은 이것에 대해 아주 반대되는 역전의 드라마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그들이 더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뜰만 넘으면 그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라 했던, 이제 그 벽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로 나눠졌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다 그 벽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 벽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같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된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가로막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통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담이 다 사라졌음을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래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 아픈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위와 아래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듯이 위아래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좌우로 뻗어 있습니다. 좌우로 쭉 펼쳐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셔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막힘 담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막힌 담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집을 방문하거나 어떤 곳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인사하는 것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답니다. 샬롬, 평화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방문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잘 지내셨습니까? 또 덧붙이면 무슨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비슷한 말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어디 방문하면 샬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오늘 잘 지내고 그 다음날 가면 누가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같이 지냈던 친구, 형제 자매가 그 다음날은 죽은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허다했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던 그런 곳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방문하거나 또 어디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인사하고 선포한 것이 샬롬, 평안합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샬롬하고 인사를 했다고 그 안에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안에 이 화평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원수된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말로 샬롬, 과연 그렇다고 그것이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당한 실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왜 영화는 회복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 화평, 모든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예루살렘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한 기독교인의 가정이 어느 날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그냥 폭탄이 터져버려서 다행히 가족들이 죽지는 않고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됐는데요. 또 며칠 지나서 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세 개의 종교가 있는데요. 가장 큰 종교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수는 반드시 복수해서 원수로 갚으라 가르칩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평화를 선언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테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테러 당한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화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는 이념과 사상과 종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원수 삼고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될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희생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신의 벽과 모든 가로막힌 담을 다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성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성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형제 자매지만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유대인들 따로 주신 성령이 아니고 이방인들 따로 성령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을 주셔서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령이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한 교회에 있으면서 조선족 예배 따로 드리고 중국인 한족 예배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든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인 예배, 조선족 예배 이게 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허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아니 이 편견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늘 이런 편견의 벽을 허물려고 늘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교회가 전국 김제군 금산리 정읍과 김제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보시면 금산교회는 여러분 보시는 모양대로 보시면 기역자로 꺾여 있죠.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더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 1908년 4월 4일에 이제 헌당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졌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조선의 가장 전통적인 문화인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녀 7세 부동석으로 혹시 지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까? 그 뜻이 그거죠. 남자 여자는 7세 이후면 뭐라고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서로 쳐다봐도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 여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선교사가 서가지고 단 위에서 이 예배를 집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이 양 사이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가 왔는데 이 좀 얇은 이 커튼으로 천막으로 가려놨습니다. 사실 보이긴 해요. 보이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남자, 한쪽에서는 여자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공부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 가로막혀져 있는 그 얇은 커튼을 완전히 걷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가로막혔던 이 편견, 남자와 여자의 편견을 교회 안에서 허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여러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통 장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한 성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까워진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늘 이루어가시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